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요 절대 믿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사랑을,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도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향하여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무한한 신뢰를 보내면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고백을 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능력이 내 몸을 적시네. 주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일으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단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부르는 이 구원의 노래, 새 노래는 교회밖에 배울 수 없고 성도들만이 배워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노래를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와 함께 부르며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황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있는 현장이, 우리 나라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땅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새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의 땅으로,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노래, 새 노래를 교회가 함께 불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참으로 저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주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통로로서 막힘없이 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속적인 이런 세상을 따라서 눈앞의 이익을 좇아서 내 자존심을 세우며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이제는 참으로 십자가에 내어놓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나는 죽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세상이 살아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가신 십자가 길을 걸으며 참으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섬기며 돌아보며 나누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에 근원이 내 욕심에서 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욕심 때문에 저희들이 넘어지고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교통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도 저희들이 잘 듣고 깨달아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들을 영육 안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13페이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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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회에 또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마음을 또 지체들에게 전하고 참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인데요. 여러분들은 일찍 가셔서 좀 안 됐습니다만 이제
첫째 주일, 셋째 주일은 2부에 오시면은 함께 중식 교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설거지 봉사하도록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 순서에 이렇게 협력해서 함께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새벽 기도 차량을 이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두 분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아마 이렇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3월 10일이죠. 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반에서 10시 반까지입니다. 이곳 삼청 본당에서 여러분 뭐 보통 하는 금요 무슨 철야기도회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시면은 제가 번호를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분들을 제가 따로 무슨 예배를 인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제가 밤에 늦게까지 예배당에 있거든요. 사무실에 있는데 그럼 이곳저곳에서 기도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3층에 이렇게 좀 음악도 좀 틀어놓고 이렇게 그 오픈 한 8시 넘으면은 이렇게 오픈해 놓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오셔서 언제든지가 아니네요.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알려드리는 말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이요. 이게 제 영광이죠, 사실은.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시작부터 참 이런 말씀, 이 설교 제가 매일 하고 매주 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사실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부담스럽다가도 그 모든 부담스러운 것을 다 덮어버리는 게 이 우리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또 이런 좀 스트레스들이 이런 힘든 것이 또 좀 이렇게 완전히 보상을 받는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보상을 받고 그 매주 막 그런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시록 15장 말씀을 전하려고 주 혼자 몇 번 읽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아주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은 제가 여러 번 읽지 않습니까? 여러 번 읽고 이러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 번만 쭉 들을 거란 말입니다. 듣고 제가 이렇게 느끼는 이런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또 마음이 또 좀 아파요. 그러다가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한 번을 듣든 두 번을 듣든 뭐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은혜는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 믿음으로 또 오늘 15장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을 우선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보면요, 또 이 말은 계속 자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죠? 본 것이 무엇입니까?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에요. 이 이적을 여러분 성경에, 제 성경에는 3 써서 밑에 보면 표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적은 이제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기적과 표적입니다. 기적과 이적 안에는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어요. 그죠? 그 기적은 그냥 초월적인 어떤 사건입니다. 표적은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뭔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죠? 그것을 표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표적을 보았습니다. 어떤 표적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지금까지 봤던 표적하고는 좀 더 다른 어떤 그런 이런 표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이제. 그런데 그 본 것이 무엇입니까? 본 것이 1절에 보니까요, 7 천사가 또요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7 천사가 7 재앙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1절에 곧 마지막 재앙이다. 그렇죠?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 시리즈, 요한계시록에서 심판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인심판, 7가지 인심판, 그리고 7가지 나팔, 7개의 나팔 심판, 그리고 이제 7개의 대접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 심판으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 시리즈가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5장 1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7 재앙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시리즈가 마치게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7 재앙이 어떤 것이냐? 이게 이제 쭉 넘어가면요,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시게 되면요, 또 이 일 후에 이러잖아요. 이 일이란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난 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늘의 이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림이 끝나고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요, 이전에 500년 전, 1000년 전에는요, 이 일 후에 이런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 다음에 이 그림을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점치는 것으로 어떤 앞으로 있을 일을 계속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래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 말고는요, 그냥 읽어보면은 또 이 일 후에는 이 그림 이후에, 그래서 번역을 그냥 이 일 후에 하지 말고 그냥 이 후에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참 번역을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약간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금방지게 해보니까 한 페이지 하는데 한 달씩 걸립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남들 해놓은 거 갖고 잘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후에 보십시오. 5절, 내가 보니 하늘에, 또 하늘입니다. 계속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하늘의 땅, 공중에, 물론 공중이죠. 그런데 이제 그 뜻은 이 땅은 땅에 대비되는 하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데 보십시오. 5절에 뭐를 봅니까? 하늘에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는데, 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 뭐냐면요, 하늘에 있는 정거장막이에요. 이 정거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만드는 성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만드는 성막요, 그죠? 출애굽기 26장부터 나오는 그 성막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완전히 성막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이걸 왜 증거 성막이라고 하느냐면요, 19장,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십계명을 증거, 맞아요, 증거 돌판이라고 그래요. 이 증거 돌판이 들어있는 곳이 언약궤거든요. 이 언약궤가 성전, 그 성막의 중심에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만드는 성막을 하나님의 증거 성막이라고 그래요.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증거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만드는 이 성막은 사실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본따서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그 원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원형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전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죠. 그래서 성전이 바로 의미하는 것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요, 그냥 유대인들은,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성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그냥 딱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잘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게 이 의미가 딱 살아나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지금 성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천사가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냥 의미 없이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세가 만드는 성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곳이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6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천사가 말입니다. 성전에부터 나온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역, 미션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지금 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죠? 그래서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이 천사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가 지금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이 금띠는 왕이 가슴에 금띠를 띄어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있다 그러면은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7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왔는데 7절 보십시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 네 생물은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4장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장로도 있고,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 네 생물은, 그 생물이 막 머리는 사람 같고 뭐는 황소 같고 좀 괴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면 괴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의 눈으로 보면 괴물인데, 이제 그런 모습이 다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죠? 이게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하나님 주위에 이렇게 둘러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그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바로 이 천사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 생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그 하늘과 땅과 모든 바다속과 모든 이 피조물을 이제 대표하는 천사들이죠. 그죠? 그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보십시오.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이 보십시오. 이 금대접 7 대접은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하게 담은 금대접.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금대접 가득히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쏟아 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대접 심판은 마지막인 것입니다. 이제 도저히 돌이키지 않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진노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끝장내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7 대접 심판이에요. 이제 그런 그림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어떻게 해요? 연기가 가득 찼지 않습니까? 성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이 연기가 가득 찼어요. 그럼 연기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 보십시오.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어요. 그 연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연기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그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것은 성경을 잘 보면 본문 안에서 해석이 거의 다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이 가득 찼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보러 만나러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언제까지요? 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하나님 뜻대로 다 시행하기 전까지는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일곱 대접 심판으로 나타나는 일곱 재앙은 아무도 못 말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고 이 하나님의 의지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접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을 지금 나타내는 표현이 오늘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설명을 한번 듣고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쭉 읽으시면은 이제 성령의 은혜로 이런 그림들이 여러분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5장은 이제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서론격입니다. 서론격이고, 그리고 이제 16장부터는요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예를 들어 봐보십시오. 2절 보시면요,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그다음 그렇죠? 3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4절에요. 이렇게 16장은 이제 대접 심판을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이제 이번 수요일과 다음 주일날 우리가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대접 심판을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여러분 15장 2절부터 보십시오. 또 다른 그림을, 이 대접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또 한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2절입니다.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보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뭘 봅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그림을 또 이제 이 요한에게 이제 보여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지 그냥 가면 좋을지 제가 시간 잰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 보좌, 하늘의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림이 4장에 나오는데요, 그 그림 중에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4장 6절에 잘 보시면요, 이 4장 6절에 나오는 하늘 보좌를 처음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 말씀이 나와요. 보좌 앞에,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까 살펴본 거지요. 여기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지금 2절에 보니까 어떤 유리바다입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오늘 15장 2절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이렇게 딱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다시 보십시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그래서 이 유리바다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15장의 문맥이 이 세상을 거역자, 반역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문맥이거든요. 그래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불 같은 유리바다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되고 있고 그 심판이 시행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바로 교회지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괴로움은, 고통은 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짐승에게 의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이제 어떤 것이냐? 여러분 보니까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바로 교회지요. 이 교회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금문거를 가지고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바로 어린 양의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이기고 벗어난 자들,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습이 바로 궁극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시련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서 사탄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교회가 진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최고의 승리는 바로 교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힘을 내라, 꺾이지 마라, 끝까지 저항하라. 이 짐승의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그 자기 교회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3장의 짐승 이야기를 좀 봤는데요, 짐승을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렸어요. 13장 14절 보시면요, 보십시오. 짐승 앞에서,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입니다. 세상 왕입니다. 세상 권세자, 권력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 통치자에게로부터 또 힘을 받아가지고 이적을 행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 중심적인, 자기를 믿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불신자들입니다. 그 불신자들을 이 거짓 종교 지도자가 미혹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 짐승이, 이 왕이 대단한 왕이다, 이 왕이 이 세상에 참 평화를 준다 라고 미혹해서 그래서 다시 살아난 그 첫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저 첫째 짐승을 경배하라. 그렇게 해서 이 땅의 세상 지도자를 신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신으로 숭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이런 기적을 일으켜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이런 포악한 정치, 포악한 이런 그 압제를 이 세상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은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이런 제재,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떡이 걸리면은, 그죠? 내 이득이 걸리고 먹고 사는 일이 걸리면은 형제고 뭐 무슨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욕심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하면은 밥줄이 끊어지는데, 생명줄이 끊어지는데, 그래서 신분, 고하, 빈부 차이 막론하고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받습니다. 표를 받는 것은 짐승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그런 노예,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여러분 13장 16절에 이어서 보면은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표를 보자, 매매,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 자체가 짐승에게 속해서 짐승의 원리로 질서를 따라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뭐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지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은 또 제 얘기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이거 진도를 언제 나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황제를 이 짐승의 표를 가지지 않으면은 짐승에게 속하지 않고는 매매를 못한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목사님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게 뭐 이렇게 정말 정직하게 그래 살면은 세상이 나를 호구로 알아요. 그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일급수에는 고기도 못 살아요. 적당하게 조금 더럽게 살아야 돼요. 그죠? 사실은 이런 얘기죠. 방금 한번 봐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됐습니다. 부와 힘을, 권세를, 힘을 우상으로 경배하라고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생존과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생존과 생계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압박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우리 밥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줄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욕심을 극대화시켜서 결국은 파멸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이 사실을 이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요 내 생명의 원천이시요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익숙해지겠지요. 근데 성숙은 잘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이 짐승의 정체 보십시다. 13장 18절에 바로 보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그래서 이 666 이걸 가지고요, 666을 여러분 어쨌든 이 본문 안에서 잘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666만 딱 떼서 말하면요, 666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공산 중에 666이다. 어떤 사람은 또 교황이 666이다. 뭐 누가 좀 유명한 무솔로니가 666이다. 막 별 사람이다 660이. 거기다 자기가 맞다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를 또 이간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미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그런 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맞을 수 없습니다. 그게 다 미혹이기 때문에 설사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성도를 이간하고 교회를 교란시키고 혼란시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 수비학이란 수를 가지고 비유하는 학, 이게요 옛날부터 특히 종교, 오컬트 같은 이런 종교에 보면 이런 수비학이 많이 나와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4g은 재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수비학에 속해 있는 일종이거든요. 7g은 행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는 재수 없고 7은 여러분 저 캐나다만 가도 4는 재수 없다 이런 생각을 이게 없어요. 그죠? 거기서 재수 없는 숫자는 13이에요. 그죠? 제가 중국에 좀 살았는데요, 중국 사람들도 8을 무지무지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게마트리아도 이런 수비학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글을 쓸 때에 6은 이게 불완전 수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불완전.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 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6이. 7은요 완전 수예요. 그래서 하나님 수라고 생각하는 건 8은요 이제 7로 끝났는데 8이니까 새 창조가 7일 만에 끝났잖아요. 8이니까 새로운 창조의 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10이면은 이건 충분하다, 완전하다. 역시 완전입니다. 이제 그래서 666이라면은요 이 사람의 수, 그래서 불완전한 수, 그래서 사탄의 삼위일체 이걸 표시하면 666입니다. 사탄이 있고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 그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요 세 개잖아요, 그죠? 사탄, 하나님,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왕,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 왕을 왕되게 만드는 이 두 번째 짐승, 종교 지도자,
그죠? 성령님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탄도 이렇게 이제 막 모방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777 하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 수 대략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888 이러면은요 이 새 창조를 당신의 부활로서 새 창조를 일으킨 새 창조의 핵심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888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숫자를 갖고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 666만 가지고 막 생각하면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다음에 14장 1절 나오거든요. 여러분 14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14장 1절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 바로 그 앞에 말씀 13장 18절이 바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이 본문 안에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666은 뭐하고 같이 봐야 되냐면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더라. 짐승의 이름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 짐승의 수가 아니고 어린 양의 수가 새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666은 여기 14장에 14만 4천하고 같이 대비를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000이잖아요.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막 충분하고 완전한 것이 막 3번이나 있으니까 완전한 거죠. 그죠? 그래서 144가 중요합니다. 666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144하고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666은 사탄이 그 중심입니다.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정치 세력과 그리고 또 이런 종교 세력들과 동맹을 맺어서 보십시오. 인간을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타락시키는 것이 바로 666입니다. 타락시키는 그런 질서, 그런 구조, 그런 체제, 그런 나라를 666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들을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들을 만든 존귀한 인간을 욕망을 쫓아서 그저 눈앞의 이득만을 쫓아서 정욕대로 본능적으로 살도록 짐승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의 모든 체제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물질주의, 그렇죠? 황금 만능주의, 그렇죠? 인간 중심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박애주의니 뭐 상대주의니 뭐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 가지 이런 철학적인 좋은 말로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좋은 것처럼 인간을 미혹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666이죠. 144는요. 144는 하나님께서 교회 수거든요. 144는 12 곱하기 10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제도, 그런 구조, 그런 나라가 바로 144인 것입니다. 그래서 144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며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그런 체제를 144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15장 2절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그러니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이기고 벗어난 승리한 자들이 바로 교회지요. 그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왜 어린 양의 또 노래냐? 여러분, 모세가 이 지금 찬양을 부를 때 말입니다. 모세 그러면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노래를 이 모세가 언제 노래를 부르냐면요,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부르거든요. 홍해를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수장시키시고 이기고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승리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세의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노래를 바라보는, 예표하는 그림자란 말입니다.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른다. 자,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곧 노래, 곧입니다. 요 쉼표가 있는데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내용이 어떻습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도대체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사탄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렇게서 을을 치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장깨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 아무리 돌 하나 또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단순해집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복잡합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빠져? 예전에 제가 살이 좀 그러니까 이 사람 몸 갖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막 먹고 노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이 찝니까?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고 저렇게 자기가 머리를 굴리니까 저렇게 살이 빠졌을까? 나도 그래 생각. 이제 이런 게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좀 안 잊어버렸으면 그죠? 안 잊어버리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짐작도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면 되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이거든요. 그죠? 이러는 게 좋을까 저러는 게 좋을까? 여러분 그게 잘 모르겠으면요 이제 그런 거 물어보러 온 사람이 있어요. 이러는 게 좋을까 저런 게 좋을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편합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가봐야 무조건 하지 마라 하니까 확실히 하나님 뜻인 게 알면은 죽더라도 하고 아리까리하고 잘 모르겠으면요 안 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죠? 그래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목사님이 교회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꾸 뭐 합니까? 그냥 놀면서 그냥 본검이나 봤습니까? 또 이래요. 실제로 그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 마음에. 그래 자꾸 또 뭘 하려고 그래요. 저 주차장을 파집해 갖고 5층짜리를 지을까 4층짜리를 지을까? 저걸 지으려면 얼마나 들까? 그러면 교인들한테 얼마나 돈을 내라고 해야 될까? 아이고 막 머리가 복잡해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 주차장 쪽으로 안 왔거든요. 주차장만 보면은 맞죠. 저 땅이 뭐야. 일 돌아다니는데 이제 이겼습니다. 승리하고 이겼기 때문에 이제 맨날 내 주차장이 차대잖아요. 보신지 모르겠네. 예배당 근처에 오셔야 보시오. 자, 그다음 보십시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15장 16장은 이렇게 7 대접 심판입니다. 그리고 11장에 7 나팔 심판이 끝났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12장, 13장, 14장은 영적 전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적 전투의 마지막인 14장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지만 영적 전투의 마지막도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14장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14장 14절을 지난 그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14장 16절 보여주세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앞에 쭉 읽어보 기억이 나시죠? 그죠? 낯을 막 땅에 휘둘러서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알곡을 다 구원하셔서 이제 이 14만 4천의 교회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17절 한번 봐보십시오. 17절부터는 여러분 보시라고 제가 안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제 성전에서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14장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하나님이 진노
진노가 이제 임하는데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이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심판의 천사입니다.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18절 보십시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다른 천사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를 추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가 익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19절 그래서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래서 앞에 있는 16절은 알곡 추수고 곡식 추수고 지금 17절부터 포도를 추수해가지고는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를 이제 그 포도주 틀에 넣어서 막 밟으면은 즙이 나오잖아요. 그걸 발효시켜서 이제 이렇게 그 포도주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이 심판의 그림으로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다시 보십시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이 포도 추수는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의 마지막도 성도들은 구원받고 대적자, 불신자들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어떻게 해요?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런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굴레까지 피가 차 올라온 거예요. 말굴레 있잖아요. 이게 굴레.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쓰가 있는데 말굴레까지 피가 차 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피가 말굴레까지 차 올랐는데 그 길이는 어느 정도라고요? 1600 스타디온이란 말입니다. 스타디온이라는 게 이제 요즘 우리가 안 쓰는 도량 단위죠. 단위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1600 스타디온이면은 한 지금으로 치면 380km쯤 된답니다. 300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300km면은 예루살렘보다도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인 표현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데 그 피가 300km 안에서 말굴레까지 차 올랐다는 거지요. 그래서 1600이라는 숫자는 또 이렇습니다. 여러분 4 곱하기 4 그럼 16이잖아요. 곱하기 10 곱하기 10 100 하면 1600이잖아요. 4는 온 세상을 말할 때 4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온 세상 수예요. 그래서 내생물 이라는 것입니다. 온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건 내생물. 그래서 4 곱하기 4는 전 우주적인 온 세상을,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은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내는 숫자예요. 16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전 우주적으로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금대접 심판이 이제 15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 짐승의 공격 때문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지쳐있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의 최종 구원과 승리를 바라보고 이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고 짐승을 이기고 짐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우리가 작정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아픔과 고통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해서 살면은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적당하게 그냥 그죠? 이렇게 위신도 세우고 이렇게 뭡니까 이거 브로치 같은 게 한 개 붙이고 다니듯이 나 예수 믿어 이 정도로 살면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증인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참 이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것 같고 사탄이 이기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계시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 지금 현실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14만 4천 교회의 모습이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서 교회와 함께 계속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42달 동안 1260일 동안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잘 지켜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빛과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흐름 힘입어 어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눈을 열어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늘에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증거자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붕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그